우리는 흔히 은혜를 이야기할 때 받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받는다. 기도했으니 응답 받는다. 그죠? 문제 해결도 받는다. 상한 마음도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은혜는 받는 것으로 우리가 말할 때가 많죠. 근데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참된 은혜는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 당연하지만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로 이어지고, 은혜를 받았다면 순종으로 이어지고, 또 은혜를 받았다면 섬김으로 이어지고, 그 은혜 받은 걸 나만 간직할 수 없으니까 어딘가에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낸다는 거죠. 어떤 분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오늘도 여기 이 자리에 은혜를 받을 만한 분들이 오신 것 맞죠? 근데 은혜 받는 그릇의 사이즈는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그냥 간장 종지만한 그릇 가져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큰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은혜의 사이즈에 따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죠. 아무리 은혜의 폭포수가 그냥 엄청난 몇천 톤이 쏟아진다고 해도 거기에다가 간장 종지 하나 갖다 대면 그것만큼 받는 거고, 엄청난 큰 그릇을 갖다 준비하고 있으면 많은 것을 받아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를 그냥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신학대학 가는 분도 있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어떤 분은요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는 분도 있고, 그런 거예요. 왜냐? 사람마다 받은 은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흘려보내는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사이즈도 다 다른 거죠.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오래된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장마가 오면 그 다리가 자꾸 떠내려가는 거예요. 대충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개울을 건너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못 가요. 그래서 마을의 한 노인이 자기의 소원이 뭐냐면 죽기 전에 자신의 돈과 시간을 들여서 튼튼한 다리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죽기 전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튼튼한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다리를 건널 때마다 그 노인에게 감사했죠. 그런데 이제 몇 년 뒤에 그 노인의 세상을 떠났어요. 시간이 흘러갔죠. 근데 다리가 이게 세월이 흘러가니까 점점 낡아지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그 다리를 건너왔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나중에 점점 커서, 우리는 이 다리를 건너게 한 그 할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앞으로 이 다리를 계속해서 건너가려면 이것보다 더 튼튼한 다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이것보다 더 크고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다리를 건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또 다른 다리를 놓는 것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받았지만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 누군가에 흘려보내고, 그게 점점점 많아지면 더 크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참된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그 다음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다음에 있는 은혜, 그 다음이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준다라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21장에 나타나는 전쟁이 이게 정확히 언제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무엘하 21장이 마지막에 마치 부록같이 이렇게 끼어 들어온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을 보면 이게 사무엘하 8장 정도에서 일어난 전쟁, 그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누가 싸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 전장에 나가서 마지막 싸운 마지막 전쟁, 마지막 전투였다라고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 전장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그 상황의 그 시점인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다윗도 인간이잖아요. 다윗도 인간인지라 육체적인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볼 때 이때 당시에 다윗의 나이를 65세에서 70세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이 전쟁 중에 피곤한 거죠. 나이가 많으니까 피곤하고 이제 자기의 생명의 위협도 느끼는 거예요.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이신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교회 지하 1층에서부터 저 제자리 있는 6층까지 하면은 이제 7층 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진짜 한 번에 그냥 올라갔거든요. 지금은 한 번 중간에 쉬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예전 같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수많은 전쟁을 이겨온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제 못하긴 거예요. 여기서 이 피곤하다는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이 뭐 조금 힘들 정도가 아니라 이거 기력이 소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블레셋의 거인족 이스비브노비라는 사람이,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힘이 센지 하여튼 뭐 높은 곳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인지 하여튼 거인인데 창끝이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었어요. 창끝만 300세겔이에요. 원문에 보면 그게 300세겔이니까 감이 안 오시죠. 그 창끝 하나가 3.5kg. 그러니까 그게 창으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거를 딱 들고 세 칼을 들었대요. 최신 무기를 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 다윗에게 지금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지금 지쳐있는 다윗에게는 이 거인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버거운 상태예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때 수루아의 아들, 수루아는 이제 다윗의 누이죠. 수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다윗을 도와서 그를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있을 때 지쳐가지고 막 쓰러지려고 막 그럴 때 그때 아비새가 탁 나타나가지고 도와준 거죠. 그리고 다윗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이 다윗의 추종자들이 입을 모아서 간청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파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천하의 다윗도 인간인지라 약해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도 인간이니까.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저도 인간이에요. 인간이 강한 것 같죠? 아니에요. 아이고 이번 주에도 그냥 수술했다, 또 누가 또 아프다, 누가 또 힘들어 쓰러졌다, 계속 전화 신방하고 방문 신방하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연로하시고 막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날라다니셨죠? 김 목사 장로님 날라다니셨죠? 골프에서 한 대 팍 치면 그냥 몇백 미터씩 날아가고 막 그러셨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력이 세가지고 하고 싶어도 이제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추종자들이 이제 다윗이여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죽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우리의 믿음의 등불이니까 당신 꺼지면, 당신이 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두머리가 딱 죽으면 끝나잖아요. 다윗이 여기서 죽으면 전쟁이 끝나고 신앙의 등불이 꺼지니까 다윗을 보호하고 싶어서 옆에 있는 추종자들이 딱 도와주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예, 누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우리가 다윗의 그 빈자리를 공동체가 지금 채워주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다윗이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옆에 있던 같은 추종자들이, 부하들이 돕고 있구나. 공동체가 함께 채워주고 있구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건강한 공동체는 사람이 많은 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은 게 건강한 게 아니라 누가 힘들 때 누구 그 빈자리를 누군가가 함께 채워주고 함께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윗이 공동체를 지켰잖아요. 혼자 나가가지고 막 골리앗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성장한 공동체가 다윗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의 힘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힘으로 벅찰 때, 누군가 쓰러지려고 할 때 함께 붙잡아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가정에 큰일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알게 돼요. 신앙의 공동체에 같이 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같이 넘어가 주는 그 은혜를 그 공동체 안에서만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동체가 목숨을 걸고 왕을 지키고 하나님이 세운 왕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에게 전쟁에서 물러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하들의 말 속에는 다윗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는 거겠죠.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내기 힘든 거인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멀쩡하게 지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내 아버지, 내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 지금 전쟁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거인 엄청나게 많이 만나고 지금 온 거거든요. 피 철철 흘리면서 지금 온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인생들 가운데 있을 때 일이 잘 안 풀리고 갈등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오늘 다윗처럼 피곤해서 쓰러질 때도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 없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인생은 거인 만날 때 있어요. 쓰러질 때 있어요. 피 흘릴 때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내 힘과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피곤해서 쓰러져 지쳐 있을 때도 내 곁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함께 돕는 공동체, 가족이 있고 교우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 내 힘이 바닥에서 등불이 꺼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공동체 지체들이 나를 도와 원수를 물리치고 등불이 꺼지지 않게 누군가의 빈자리를 공동체가 함께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 여러분 등록하셔야 돼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대예배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만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인생의 고난인 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다 보니 그 사람의 고난도 읽게 되고 저 사람의 고난도 알게 되면서 함께 기도해 주면서 이 사람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필요한 순간마다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준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빈자리를 아비새가 채워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에 세워졌으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그냥 우왕좌왕하고 정신없겠어요. 근데 그 정신없는 그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 강한 사람, 용사, 영웅. 여러분, 교회는 영웅을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영웅을 만드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의 빈자리를 돌봐주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가자 이스라엘이 지잖아요. 그때 아론과 훌이 빨리 눈치채고 옆에서 양손을 탁 붙잡아서 올릴 때 모세의 팔이 올라가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함께 붙들어준 누구가 있었어요? 공동체. 왜냐하면 아론과 훌이 아니라 지금 전쟁 안에서는 이스라엘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가 있었잖아요. 여호수아와 60세 이하 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 공동체 때문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응급실에 가보면 능력 있는 의사 한 명이 환자를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응급실에 딱 가보면 의사는 일단 없어. 안 보이잖아요. 간호사가 많고 마취과 선생님,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이런 분들이 자기 자리에서 이 환자 하나를 놓고 막 붙어가지고 막 열심히 돕잖아요. 그리고 의사가 딱 나타나서 이제 수술도 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 영웅 한 사람이 이끄는 게 아니라 그 영웅, 그 옆에 함께 그 빈자리를 채워줄 많은 사람이 함께 있어야 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한 생명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고난이 왔을 때 모두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적용 질문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들어주고 채워줄 빈자리는 누구입니까? 내가 피곤하여 지칠 때 내 빈자리를 채워줄 지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빈자리를 채워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더 나가서 그 다음에 있는 은혜는요, 사명을 이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에게 전쟁에 나오지 말라는 말은 다윗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약해진 왕을 보호하는 사랑의 겉면이면서 동시에 이들이 자기들의 사명으로 믿고 자기 사명으로 받고 내가 이어서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누군가는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우리 18절 19절에 보시면 곱이라는 장소가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18절에 보면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어디에서? 곱에서. 그죠? 그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어디에서? 곱에서. 그러니까 지금 곱이라는 장소에서 계속 여러 번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 곱이라는 곳이 지리적으로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국경 지역인데 블레셋이 자주 침입하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반드시 방어해야 했던 전략적인 요충지죠. 여기는 그냥 한 번 싸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싸웠으면, 내가 지쳐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쳐서 안 되면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했는데 그것을 못하면, 오늘 주의자님이 안 계시네요, 김성민 권사님이 또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는 그 빈자리를 채워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곱이라는 그 장소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곱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지켜야 될 사명이고 끝까지 책임지고 싸워야 할 영적 전쟁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한 번 패배했다고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계속 침입했던 거 보세요. 지금도 블레셋 땅은 가자지구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정치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겠지만 그 땅은 계속해서 전쟁이 있잖아요. 유혹도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되고 여러분의 시험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영적인 싸움도 그 곱처럼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명의 영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감당할 그런 다음 용사들을, 다음 세대들을 계속해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연약해졌어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앞부분에 이제 아비새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십부게라는 사람이 나오고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요나단, 이 네 명의 장수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셔서 곱에서 반복되는 전쟁, 공동체가 함께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요, 바로 그 전장에서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며 사명을 이어가게 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이제 18절 19절에 보면 십부게는 이 거인족의 아들 삽이라는 사람을 쳐 죽였죠. 그다음에 엘하나는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해야 될 일이었는데 다윗이 너무나 지쳐서 쓰러지니까 그 다음 사람 또 나와서 그 다음 세대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들어보셨어요? 이름? 예? 십부게, 엘하난, 생전 처음 듣죠? 성경에요. 여기 딱 한 번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딱 한 번 언급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다윗 한 사람에서 시작된 그 사명이 이제 공동체 전체가 이어받아서 완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일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과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죠? 골리앗이라는 거인 한 명 앞에 온 군대가 두려워 떨었잖아요. 아니 오죽했으면 다윗 17살 된 아이가 나가가지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겠어요. 벌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골리앗 앞에.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들이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나가서 싸우면서 경험이 쌓이게 되니까 이제 소년 다윗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가서 이 전쟁에 동참하게 되고 다윗이 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 사람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붙잡으면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내 뒤를 이어 사명을 감당할 영적인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거인들이 창과 칼을 들고 덤비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사명이 있는 공동체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그 다음을 이어갈 사명자들로 있기에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늘 그 다음을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생명 살리는 사명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주시죠. 모세의 사역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계속 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맡은 사명 마칠 때가 옵니다. 여러분도 이제 나이가 들고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사명 놓을 때가 오잖아요. 근데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손 놓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 사람 이어줄 사람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제가 그 다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에이, 이제 내가 끝났으니까 뭐 되든 말든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어. 가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진짜 섭섭해요. 그 반쪽짜리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신 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를 사랑한다면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나의 사역이지만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누군가 또 세워져서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사역이 아름답게 이어지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름도 빛도 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있나요? 나는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기쁨으로 이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거기까지 그 다음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그 다음이 있는 은혜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20절 시작.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고비라는 곳은 경계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근데 가드는 여러분 어디예요?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죠. 여기는 군사 요충지입니다. 더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곱을 뚫은 거예요. 곱을 뚫고 이제 가드를 향해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장소를 옮긴다는 그 개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직장을 옮길 수도 있고,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또 우리 이사를 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잖아요. 오늘도 이제 이사 신방이 있는데, 근데 내가 원해서 정한 그곳에 거인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곳에 가면 행복할 것 같고 그곳에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직장에 들어가니 또 다른 거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더 큰 거인이 있잖아요. 이사를 갔어요. 너무나 좋은 데로 이사를 갔어요. 좋은 집에, 좋은 환경에 갔는데 거기에도 거인이 없을까요? 죄송해요. 거인이 있어요. 더 큰 거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거인이 때로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가진 외형적으로 너무나 압도적이고 범상치 않은, 감당하기 힘든 존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있다고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진짜 목회 힘들어서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 갔더니 더 심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살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존재로 인해서 힘들 때가 있죠. 있어요. 야, 진짜 감당하기 힘들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 여기 요나단은 동명이인입니다. 이 요나단이 감당하기 힘든 그 거인을 어떻게 해요? 다윗 대신 죽여줍니다. 자,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너무나 감동적인 게 뭐냐면 이 삼마가 누구냐면 다윗의 셋째 형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 형의 아들이니까 조카잖아요. 다윗과 함께 전장에서 싸웠다는 건데 사실 여러분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다윗이 어렸을 때 그때 큰형부터 엘리압부터 전부 다 아니야, 하나님은 이제 아니야 다 아니었다가 8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형들 전부 다 상처받은 거 아시죠? 막둥이에게만 기름 부어가지고 형들이 전부 다 상처받았잖아요. 그 순간 모두 적이 된 거예요. 다윗에 다 적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민족의 거인을 쓰러뜨리는 일에 지금 온 가족이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 이게 보여요, 눈에. 아, 그 형들도 지금 나라를 지키고 다윗의 진정성을 알고 거기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엄청난 블레셋 거인족은 대단해 보여요. 이들의 기본값은 지금 이 사람들의 기본값이 거인이에요. 거인에다가 무기도 노창에다가 새 칼을 들고 골리앗 동생도 있고 손가락 발가락이 하나씩 더 있대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에 비해서 다윗의 부하들은 너무나 평범해요. 그냥 가족이에요. 아빗의 누구라고요? 누나,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죠. 10북의 후사 사람이래요. 엘라난 베들레헴 사람. 뭐 칼을 잘 쓰네, 무기가 있네, 뭐 능력이 탁월하네, 그런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요나단 셋째 형의 아들이에요. 그냥 그 표현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거인과 같은 적들이 나에게 아무리 도발하고 공격해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저 거인보다 크다. 이미 다윗이 골리앗도 쓰러뜨렸다. 우리는 저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이 가족 공동체 안에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믿고 나가서 싸우자. 내가 직장을 옮기든 이사를 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긴 거인이 나타날 건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쫄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평범한 사람들의 그 믿음이 세상의 거인들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수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주 유명한 가드의 그 거인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손과 그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다 넘어졌더라. 할렐루야. 다 넘어졌더라. 예, 그거예요. 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들리는 세상의 소문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 넘어졌더라가 어떻게 들리세요? 다 속았더라, 다 잃었더라, 정치, 경제, 문화를 들어보니 그냥 다 속고 다 잃고 다 넘어졌더라.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대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악한 거인족 떠나갈지어다. 예, 이 나를 미혹하게 하는 이 거인족들, 악한 거인족들 다 물러가라 라고 하며 그 대적 기도를 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라고 오늘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설치는 악한 거인에게 기죽지 말고 쫄지 말고 숨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전날 밤, 여러분 가장 힘든 날이에요. 가장 무기력한 밤이에요.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이 뭐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환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환난이 있어요. 환난을 당하나 거인들이 있다. 너희들이 힘들게 하는 거인족이 나타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살다 보면 거인들 만나니까. 그런데
그런 거인을 만나도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현실의 거인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안은 거인들이 없는 삶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거인들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때 주시는 참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은 공격하는 거인들에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지 몰라요. 인터넷과 매스컴에서. 여러분 전화 한 방에 소가 넘어가는 세상이에요. 지금 전화 한 방에 소가 넘어가 버린다고요. 재산 다 날리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냥 클릭 한 번에 망하는 세상이에요. 지금이. 그냥 여러분 핸드폰에 클릭 한 번 잘못하면 그냥 망하는 세상이에요. 지금이. 그렇게 거인들이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죠. 이거 준다 저거 준다 그런 광고에 속지 말고 우리에게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마지막 구절, 단순한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의 믿음이 되고 그 공동체가 합력하여 거인들을 물리쳤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영웅 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궁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닌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다윗도 부하들도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등불을 끄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늘 말씀 묵상하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빛을 받아 꺼져가지 않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적용 질문 힘차게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속한 공동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까?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가정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죽은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에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죽은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에서 부활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가 흑암에서부터 시작되듯이 예수님의 그 다음 이야기도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무덤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에요? 흑암에서 창조로, 무덤에서 그 다음 사역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 끝난 죽음의 자리인 무덤에 여인들과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주셨듯이 다윗이 피곤하여 쓰러진 그 자리에서 세상에 있는 골리앗들과 싸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다음이 있는 은혜는 거저받는 게 아니고 공로 없음과 공짜라는 것에 여러분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그 다음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